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넘어져서도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죠. 사람은 환경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요, 지금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맞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맞은 환경을, 내가 받은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또 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랐죠. 근데 한 명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금주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첫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그 기자가 또 둘째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나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대답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같은 환경, 같은 상처였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았고요, 한 사람은 그것을 핑계로 삼았어요. 인생은 말입니다. 무엇을 만났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상의 문제, 또는 관계의 어떤 상처, 또는 사업의 어떤 어려움, 또는 가정에서의 어떤 눈물, 그러한 것들이 있죠. 때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넘어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져서 포기하는 게 문제지요.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죠.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넘어진 사람, 흠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야곱은요,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었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세상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제 끝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의 자리를 구원의 문으로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났죠. 눈물의 자리에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제 다 끝났나 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말씀은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 60편이에요. 무너진 현실의 한복판에 서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믿음의 노래, 다윗의 그 믿음의 노래가 바로 시편 60편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오목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일어나고 싶다. 그 한마디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맨발로 도망칠 때에도 그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다윗의 마음 한근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막상 위협 앞에서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달랐던 거예요.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죽음을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다가 풀떡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일으켜 주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시험어주기 위함이에요. 목마른 사람을요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려는 마음이 없으면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소원이 없는 사람, 즉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도와주어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갈림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주님을 저버렸죠. 그런데 한 사람은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누구는 좀 더 많이 배웠을까요? 아니면 누구는 좀 더 무슨 재능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누구는 좀 더 큰 죄를 졌고 누구는 적은 죄를 졌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느냐 아니면 포기했느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가 나가버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빌며 돌아서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요 나가버려, 순종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떠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포기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마음, 회복을 향한 꿈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소망,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새벽부터 술에 취해서 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눈동자가 어떤 의욕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작은 발 하나로 온 세계를 누비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요,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소망, 할렐루야. 그 소망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무엇 하고 싶어? 너 원하는 거 무엇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축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꿈꾸시고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거는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 안 늦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신앙이 회복될 때 삶이 회복돼요. 신앙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을 꿈만 꿔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회복에는요, 분명히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무리 분명해도 길을 잘못 들면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월나라 왕 구천이 패배의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장작 위에서 잠을 잡니다. 쓸개를 맛을 보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마침내 오나라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인내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좀 달라야죠. 세상은요, 끝까지 이악 물고 버텨 악으로 꽝으로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나를 의지하라. 오기로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 때, 할렐루야, 그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진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요, 관계가 흔들리면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의 통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요 구원의 근원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왕들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왕은 강대국과 손을 잡으려고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왕은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끝내 역사를 바꾼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사람만 바라보면 평생 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이 닫힐 듯 보일 때 새 문을 열어주시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넘어지지 않는 인생 감사합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비록 지금 병들었어도,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내가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이 강한 이유는요, 그의 환경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 환경이 평탄했나요? 천만에요.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강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곧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넘어져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승리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말입니다, 출발보다는 결승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물론 뭐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젊은 시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에 그냥 막 이렇게 은혜 받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요, 화려한 시작에 대해서 와 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화려한 시작을요, 그것을 감탄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귀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았느냐,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 속에서는 사울왕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사울왕에게도 약 한 40여 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허락하셨고 다윗왕에게도 약 40여 년의 통치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겉모습은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요, 여러 번 실수한 거를요. 다윗은요, 여러 번 실패한 걸 아시나요? 여러 번 넘어졌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축복은요, 그의 당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자손 대대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요, 흠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끝내 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실망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나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실패했네. 내가 참 안 되고 있네. 어렵네. 너무 멀리 와버려.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실패보다 회복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보다 실수보다 회복을 더 크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귀한 것은 나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었죠. 힘도 잃었습니다. 눈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사기 16장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그 마지막 부르짖음을요 외면치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넘어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밀어버리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 밀려가서 나 왜 이렇게 실패했지? 왜 나 이렇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훈련의 자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준비 과정으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더 큰 은혜를 담게 하시려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더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연단의 시간이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빚어가는 시간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잃어버렸나요? 천만에요. 광야길을 잘 지난 뒤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시편 30편에서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눈물이 있고 한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한 웃음의 날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일까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대우받고, 그렇다면 그것이 신앙인은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회복을 넘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는 소원을 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저앉지는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회복과 승리의 삶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